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언제 제일 기쁘세요? 언제 제일 기쁘세요? 지금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환청이 막 들렸거든요. 저는 지금이 되게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기쁨을 묵상했어요. 기뻐서 기쁨을 묵상한 게 아니라 기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쁨에 대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래서 되게 기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기뻐요. 되게 그냥 예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잘생겨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안 믿으시나 보죠? 예.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주셔서 기쁩니다. 예. 아니어도 그냥 하세요. 예. 기쁨이 들어갈 겁니다. 예. 엊그제 추석 명절이었죠.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추석 명절이 참 좋은 시간이죠. 긴 명절 연휴를 맞아서 가족이 있는 이제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뵙고 또 맛있는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내 방에서도 잠도 자보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고향을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댁을 갔는데 이제 제 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 거실에서 잤습니다. 예. 그래도 참 기뻤어요. 되게 좋았어요. 수요 예배를 이제 추석 전날 수요 예배를 이제 저녁에 마치고 밤 10시에 출발해서 새벽 5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가 셋이니까 5식구 차를 끌고 이제 가는데 대전까지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좀 불편한 방법도 쓰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고향에 내리고 나니까 차에서 딱 내렸는데 허리 밑으로는 감각이 없더라고요. 예, 마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예, 운전을 그렇게 해도 힘들지 않고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에 이제 부모님을 뵙고 또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기쁨이란 게 뭘까? 기쁨은 모든 힘든 시간을 이기게 해주는 묘약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기쁨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을 묵상하니까 기쁨이 들어와요. 어느새 슬픔이 문제가 물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으셔도 슬픔과 고통과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실 기쁨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거친 파도를 마주하고 시험과 고난이 곳곳에 놓여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하면서 모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목적이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통해 깨달은 유익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사귐. 이 유익함은 절대로 이 세상 것과 대체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만 이 관계들은 대부분 되게 소비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개인주의적이고 계산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은 사실상 내가 손해보는 관계들이에요.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철저히 내중심적, 계산적인 관계를 할 수밖에 없죠.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합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고장이 나는 관계다? 그러면 실망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 안에서의 사귐은 인간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사귐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타적이에요. 상당히 포용적이에요. 그리고 생산적인 사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귐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일서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기 때문에 참 유익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풍성한 공동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 깨닫는 유익은 뭡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한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만한 기쁨, 진짜 기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 말씀 안에서의 그 사귐은 곧 믿음의 공동체의 사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귐만 해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 이 세상적인 방식 뭡니까?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개인적인 사귐이 더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사귐보다 더 역겨워지고 더 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귐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말씀이 없이 어떻게 그게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겠습니까? 나눔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기초가 된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시야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인 사귐 같으면 방법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소비적인 만남이고 소모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오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초가 된 관계와 사귐은 나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구나. 위로가 되는구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귐의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의 만남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별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통해서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세상의 다른 사귐으로 얻을 유익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에서 강조하는 이 기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또 다른 기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의 회개와 구원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에 되게 주목을 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그리고 잃어버린 자는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를 연속적으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연속으로 비유를 하시거든요. 이 비유를 세 가지씩이나 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 비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비유로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누구였을까요? 죄인들이었어요. 거기에 세리도 있었고요. 그 시절,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가장 혐오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당연하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쓸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죄인들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자동적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이라는 잣대로 전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철저히 외면받아야 했던 그 어둠의 시대 속에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들을 바라보시고 이들을 품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걸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반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은 부끄러워서 숨게 됩니다.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그 빛의 따사로움으로 인해서 곧 그 빛 가운데로 다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빛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이 그 빛에 몰려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품고 있다면 당연히 진리에 목말라는 이들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리의 빛,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면서 막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종교자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대로라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과 늘 떨어져 있었어요. 거리를 뒀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다른 대꾸 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의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한 영혼에 대한 비유.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한 영혼이야. 이걸 말씀하시려고. 자, 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잃은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와 방임이 허용되지 않는, 용납되지 않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목자에게 비유해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 우리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한 마리가 없습니다. 또 세어봤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없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는 목자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밤이 되어서 어두워졌을 때에도 횃불을 들고서라도 이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의 양은 목자 자신의 목숨 하나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과 똑같기 때문에, 그 목숨 하나만큼 희생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9마리가 물론 안전하지만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목자의 심정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 마리 어디 갔지? 맹수에게 잡혀 먹지 않았을까? 어디 뿔에 걸려 있나? 뭐 너무나도 노심초사하면서 이 계속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상당히 독특한 동물이에요. 양에 대해서 조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양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혼자 힘으로 먹고 마실 수가 없대요. 절대로. 뭐냐면 떠먹여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목자가 직접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거 아니면 그냥 혼자 우두커니 서서 굶어 죽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미련하죠? 두 번째로, 성질과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자, 죽음 앞에서도 이 양은 그냥 온순하게 받아들인대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칼을 들고 치려고 해도 도망도 안 가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양과 반대편에 있는 동물이 뭐예요? 염소죠, 염소. 이 염소나 돼지는 죽기 싫어서 죽을 때 발악을 한다며, 발악을 하고 막 쉽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물이래요. 자, 세 번째로,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대신에 귀가 아주 밝아요. 귀가 밝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우리 안에 이 주인이 다른 양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뭐 칸도 없이 그냥 다 집어넣는데요. 근데 아침이 되어서 우리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올 때 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답니다.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에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둔하다고 합니다. 넘어지면요, 여러분은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양들은 못 일어난대요.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좋은 면도 있고 이상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러한 양의 특징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놔두면 죽거든요. 양이 가진 기질과 성품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목자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갈급한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양무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이 양무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품을 떠나셔서도 안 됩니다.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귀라도 잘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혹들, 보이는 유혹들, 보이지 않는 이 들리는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보이는 것에 유혹이 되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는 유혹에 빠져버리면 다른 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양은 목자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실 때 비로소 건강해지는 것인데, 혼자 이기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보겠다고 나서다가는 우리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양무리에 와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과 생각이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전체만 볼 것이 아니고 무리를 벗어나는 양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곁에 보면 잘 먹지 못해서, 잘 걷지 못해서, 잘 어울리지 못해서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 양을 그냥 보고 방임하고 무책임하게 모른 척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뿐 아니라 목자의 돌봄 가운데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히 사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양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안의 공동체는 정말로 다수에 집중된 공동체가 아니라 수백 명이 모인 이 공동체, 크다, 뭐 잘 모인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로 잃어버린 양, 병든 양이 있는지, 소외되어 있는 양이 있는지, 변두리에서 혼자 신음하고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양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더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겠죠. 너무 좋아요. 어디에서 찾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자는 무사히 살아있는 자기 양을 발견했을 때 그 자신이 양을 찾기 위해서 밤낮 할 것 없이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런 수고로움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양을 찾았다는 것, 그 양이 무사하다는 것, 그것에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저는 5절 말씀을 상상해 봤습니다. 이 발견된 양이 이 목자를 떠나 있는 동안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자가 야 가자 이랬을 때 못 걸으니까 어깨에 들쳐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너무 즐거우니까 이 아빠가 아이를 안듯이 그냥 번쩍 들고 그냥 갔던 그런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다 뒤에 잘 보시면 이 양을 찾은 목자가 뒤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양을 찾아서 즐겁게 집에 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양을 먹이고 이제 양을 씻기고 그동안 잘 지냈니? 안부 인사도 좀 하고 이런저런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양을 이제 우리의 무사히 넣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읍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찾았다.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즐기는 것이 이유였어요. 같이 즐기는 거.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쁨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숨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던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요. 그 기쁨의 차원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숨겨진 본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슬퍼할 때는 같이 막 슬퍼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서 같이 막 정말 내 슬픔처럼 같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막 2박 3일씩 같이 막 이렇게 친한 친구들은 장례를 같이 치르고 친구를 위로하고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기쁜 일에는 그렇게까지 나의 일처럼 기뻐하는 게 힘들어요. 동의가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저는 그래요.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아시죠? 딱 우리 얘기예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친구가 기쁘면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상대방이 기쁜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어요.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는데 그 기쁜 일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잔치합시다. 내가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민망한 거예요. 민망하고 내 기쁨을 남들과 굳이 공유하는 것이 되게 꼴보기 같고, 그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당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대 당시 그 고대 근동 유대 사회 문화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비유를 가리키는 이 기쁨에 대한 강조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기쁨을 남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슬픔은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쁨 공유하기란 참 힘들어요. 왜요? 옆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 영혼, 같이 걱정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양, 거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한 존재가 목자의 손길을 벗어나서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목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우리에 넣어야 되니까. 다른 목자들도 자신의 양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같은 우리 안에서 양들과 함께 넣어두고 한 마리 두 마리 세워보고 아침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르는데, 건너편 목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던 한 양을 잃어버려서 기운이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 양들만 귀중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른 목자들이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같이 돕지 않았겠어요? 어찌 그 목자 혼자만 찾으러 다녔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그 다른 목자들도 다 동일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몇 날 며칠 찾다가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극적으로 찾았을 때 같이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던 그 목자들, 동료 목자들도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막 너무나도 사소한 그 일을 기뻐서 같이 공유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시실콜콜, 야, 나 시험 붙었어, 나 승진했어, 야, 나 로또 2등 됐어, 이런 거 하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같이 기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동료 목자로서. 그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안에서도 두 부류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자기 목숨처럼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공동체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와는 관계없는 이 다른 타인이 주님께로 돌아왔어. 그러면 나도 이 사람과 함께 기뻐하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에 대한 같은 마음을 나눠야죠. 함께 애통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함께 마음을 나눠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복 모임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함께 품고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남의 기쁨도 내 기쁨처럼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혼자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평소에 누리던 일반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최상급의 기쁨,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기쁨,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기뻐하던 수많은 기쁨의 그 이유들보다도 더한 기쁨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동안의 청년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기쁘고 잠을 자도 기쁘고 가정이 평안해도 기쁘고 직장생활이 승승장구해도 기쁘고, 그런데 이런 기쁨들은 사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 기쁨이잖아요. 일반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기쁨의 차원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될까? 위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기 약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더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함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도록 소망을 갖고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더한 기쁨이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기쁨에 만족하며 산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떠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소망하는 게 망설여질까요? 그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더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봐야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봤을 때 정말로 그 기쁨이 이 세상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온다면 그분이 주님께 회개하고 거듭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본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즘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하잖아요. 저는 메달을 딴 많은 선수들을 보는데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 선수가 바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예요. 안세영 선수. 어제 금메달 땄죠. 지금은 현재 세계 랭킹 1위 선수인데 저는 배드민턴을 그렇게 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막 넘어지면서 치더라고요. 끈기와 집념을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봤습니다. 너무나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 한 점을 따기 위해서 넘어져가면서 허리가 꺾여가면서 셔틀콕을 받아내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결승전도 여러분 보셨죠? 엄마가 그만해라고 했대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쩔뚝거리는데 엄마가 관중석에서 그만해라고 했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끝까지 진행하고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기쁨에는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쁨이 주는 감격은 더 큰 겁니다. 거저 얻고 자연스럽게 얻는 기쁨들은 금방 사라져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가장 위대한 기쁨, 하늘과 연결된 최고의 기쁨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각 부서마다 셀EF가 있습니다. 셀EF의 목적은 뭘까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시간입니다. 경험하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셀EF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놓고 함께 기뻐할 동료들을 각 부서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초청하여서 초청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줄 때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에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라도 좋아요. 장기 결석자라도 좋고 새신자라도 좋습니다. 양무리를 벗어난 양이 있다면 여러분 찾읍시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와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소개해 주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찾은 영혼은 우리가 두 번 다시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 전하는 거,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분명히 선포하고 이들의 인생에 꼭 들려져야 할 그 복음의 소식, 이것이 다음 주 셀 EF에 다 들려져서 주인께로 돌이키는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누렸던 많은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한 영혼이 오셨을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그랬듯이 기쁨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한 영혼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광채가 나실 거예요. 광채가 나서 막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고 막 오셨냐면서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던 환대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기쁨, 더 위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다음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함께 힘내서 이 한 주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한 주 하늘과 연결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지 않고 그저 방임하고 방치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한 영혼을 찾아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구원을 위해서 한 주간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영혼을 찾아다니고자 합니다. 우리 각 부서 셀EF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